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선시선종이라는 사자성어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만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 한 장. 네, 이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목수로 살았는데요. 이분이 그런데 가정 환경이 많이 불우했기 때문에 목수 일을 하면서 늘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늘 투덜거리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등의식 사로잡혀가지고요. 늘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런던의 어느 거리를 걸어가다가 한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근데 저 교회 참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아주 영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존 하이아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모트, 당시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이 에드워드 모트 청년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거듭나게 되고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이제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일기를 적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이제 목수이지 않습니까? 목수이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정말 이런 삶을 살다가 한 55세가 되던 해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요.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감격해서 시를 하나 짓게 되는데 그 시가 뭐냐?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가사가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1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시를 지었는데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아주 멋진 이 시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하면, 깨달으면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2주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365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처음보다 변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많이 닮아가고 계십니까? 2024년 첫날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예수를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가? 성숙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오히려 퇴보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뭐 아무 생각도 없는지, 우리가 한번 2024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변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갈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의 메시지를 듣고 갑자기 계획을 수정합니다. 수정해서 계획에도 없던 유럽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유럽의 첫 도시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요,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였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계획도 없고 전혀 경험도 없고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유럽의 땅을 밟았을 때에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그 메시지만 듣고 넘어온 것이죠.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옷감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머리에 생각하고 오늘 1장 6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바울의 정말 그 감사의 마음, 구구절절한 그 은혜의 마음이 있는지 이 1장 6절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어렵게 바울이 계획에서 저기 가서 교회를 시작해야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오늘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셨고 계획도 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헌금을 모금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정말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처음에 착한
착한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죠. 오늘 제목입니다. 선종, 선할 선, 시작할 시, 선할 선, 끝마칠 종, 처음과 끝이 선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라는 말입니다. 선시, 선종.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다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죠. 모든 일이 다 시작은 있는데 어떤 일은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은 마무리가 좋지 않게 끝날 때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데 정말 끝이 아름답고 선하게 끝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족의 의미를 거둬야죠. 유족의 의미를. 시작을 했으면 그 가정에 얼마나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유족의 의미를 거두는 것이 신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유족의 의미를 거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시작이 좋았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았지만 가룟 유다만 본인이 직접 자원해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인물이 가룟 유다다. 풍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던지, 머리가 좋았던지, 두뇌가 명석했던지 예수님께서 재정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끝은 어떻습니까? 마무리가 좋지 않죠.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너무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의 3대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 다윗이 범죄한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정말 열심히 자신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왕이고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1000번째 한 번에 1000마리의 황소를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요, 외교를 활발하게 펼쳐가지고요,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나라와 이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정략교를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혼을 하면서 처가 많았다고 나오죠. 다 우상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너무너무 아쉽게 끝난 왕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처음 시작은 좀 미약했지만 아름답게
그 마무리가 끝난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모압으로. 그런데 모압에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남편 죽었고요, 그의 두 아들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죽고 결국에는 베들레헴으로 넘어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신체를 한탄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남의 밭에 그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삶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미약했던 나오미의 집안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유종의 의미를 거둬야 됩니다. 선시선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시선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잘하지는 못할 망정 퇴보하면 안 됩니다. 잘하지는 못할 망정 퇴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 여러분, 조울증 환자 아시죠? 조울증 환자. 영적인 신앙의 조울증 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창세기 4장 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고요, 아벨의 삶도 받으셨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사를 드릴 때의 태도나 평소 그의 삶의 태도나 늘 한결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고난이 없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든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겁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은 믿음 원하십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정말 한결같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면 정말 한결같이 그 일을 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선시선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선시선종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관계를 맺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관계는 신뢰와 조화가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한 게 받고 싶으면 내가 하나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나도 존중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목마르지 않다 하여 우물물에 돌을 던지지 마라. 오늘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친구를 팔꿈치로 떠밀지 마라. 우물물을 언젠가 먹기 위해서는 먹지 않는 동안에도 깨끗이 관리해 놓아야 하듯이 지금 당장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배신을 하면 그가 진정으로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무슨 말입니까? 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의 가만히 보면요, 문제점이 있는 똑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이고요, 비판적입니다. 관계가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비판적이고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혼자서 맺는 게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신이 아닌 자꾸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됩니다. 손바닥도. 그 사람은 100% 다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2024년도를 시작하셨습니까?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여러분, 돌아볼 때에 아쉽고 부족하죠. 내가 뿌듯해. 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2024년 잘 끝까지 시작을 하셨으니까 마무리 잘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2024년도 선시선종하시고 새로운 2025년 새해에도 선시선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